다음 주가 또 기대가 돼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어머니의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어버이와 관련된 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시청하고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신병 교육 받을 때 군대 말로 뺑뺑이 신나게 돌리고 자리에 앉힌 다음에 어버이 노래 부르라 그래요. 그것도 천천히. 그러면 다 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 보내면 우리 아이가 군대 가서 철 들었다고. 근데 제대 오고 날 때는 철 다 놓고 나와가지고 도를 못해요. 저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을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나뭇가지가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은 계속 불어대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해도 부모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금 효도하고 또 사랑 이야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사랑의 유산들을 이렇게 잘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있었지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 노인이 목소를 찾아가서 목소에게 괴짝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괴짝 하나를 만들었고 이 노인이 그 괴짝 속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튼튼한 재물쇠로 그 통을 채워놔요. 그리고 아버지 침상 밑에 이 괴짝을 잘 보관하는데 어느 날 두 아들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침상 밑에 있는 괴짝을 보고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냐고. 아버지는 무덤덤하게 신경 쓰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고.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없을 때 열어보려고 갔더니 재물통으로 잠겨가지고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들이 괴짝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무슨 쇳소리 같기도 하고, 두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금덩어리가 이 안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아버지를 모시기를 원했고 이상한 효심이 넘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괴짝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그렇게 궁금하던 그 괴짝,
그 괴짝을 열어봤는데 그게 웬일이에요? 괴짝 안에 뭐 들었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내심 화가 났어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도 없이 두 형제가 서로 눈을 껌뻑껌뻑하며 서로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괴짝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하게요. 왜 괴짝이 탐났냐? 네가 그 괴짝 가져가라. 동생은 형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멍하니 한참 쳐다봅니다. 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정막이 1분, 2분, 3분 이렇게 흘렀습니다. 형제 눈에 맺혀 있었던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내가 그 괴짝을 자기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령하여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애글이 생각나서 그래도 아버지 유품 하나라도 내가 간직하는 것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서 그 괴짝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아내가 그 구질구질한 물건 뭐로 집에 들이냐고 아내가 반대해요. 그 아내와 타협을 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은 버리고 괴짝만 내가 보관하겠다고. 근데 그 유리를 버렸는데 그 유리 밑에 편지 한 통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40 넘은 남자 아들이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내도 뛰어오고 아이들도 뛰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어요.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수천 번이나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게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 있구나. 내 아들들만은 나같이 않기를, 그들의 늙음하기에 나같이 않기를.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도 대성통곡하고 아내도 아이들도 아버지 품에 뛰어들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들 집안에는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에게는 뭐가 흘러요? 같은 피가 흐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성경도 고통 중에 있는 딸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유대 지역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께서 가세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유대를 딱 유일하게 한 번 떠난 때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딸, 내 목숨과 생명보다 귀한 이 딸이 계속 귀신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백병의 노력을 해봤지만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물러간다더라.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는 귀가 버떡 뜨이는 쥐소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못 걷는 자도 걷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 예수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드디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의 마음속에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도 냉담하게 이 여인을 대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도를 이렇게 하게 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이분은 소문대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을 그렇게 외쳤던 분인데 왜 이분은 침묵하고 이렇게 냉대할까? 아마 저 같으면요 화냈을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예수냐? 네가 진짜 그 소문에 들리는 그 주인공이냐? 아마 어쩌면 그렇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다른 부분을 많이 읽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적이 없으세요. 너무 차짓차잖아요. 그렇게 따사로우신 분, 예수님을 필요하시는 곳에는 어느 곳에 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셨던 분인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신학자 카르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축복보다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귀신에서 쫓겨나서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의 신앙은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다 그래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밀면 밀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가와서 애원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왔는데 두 번째 장벽은 주님께서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게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막말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개자 들어가고는 좋은 말이 별로 없죠. 아주 못된 사람을 뭐 같다 그래요? 저 개 같은 거식이라 그러죠.
그거보다 더 못된 사람은요, 개보다 더한 거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을까? 몇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끝내고 나면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특별히 가나안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이유는 음란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라고 표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개는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렇듯이 이방인들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화평을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련한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을까? 근데 여인의 태도를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소리 질렀다, 25절에서는 엎드려 절하고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표현은 우리 성경의 글로 보면 한 번 엎드리고 한 번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쯤에서 그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것을 주님께서 깨닫고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에 이렇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옳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개로 표현해도, 개로 여겨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아마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였기 때문에요?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식을 고치고 살려고자 하는 그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상에 있는 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 말에 주님 말이 옳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는 자기 인정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내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그 은총을 덧입기만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본문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 1의 사족도 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개라고 하면 저는 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되게 노골적이고 적나라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현대 많은 똑똑한 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족을 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서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나는 그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그 은혜에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넉넉하다는 믿음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들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외 나가서 소풍 가서 도시락이나 간식 먹다가 밥풀떼기 몇 개 떨어지고 생선 조각 하나 떨어지면 잠시 뒤에 살펴보면 거기에 뭐가 모여요? 개미떼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나에게는 그게 부스러기고 밥풀떼기 몇 개지만 개미에게는 엄청난 재산일 거예요. 한 철의 양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걸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그 은혜에 흡족하고 차고 넘치고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 심령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치면 그 교회는 풍성한 주의 사랑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도해요. 오랫동안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좋은 시간에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에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일하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믿음과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버이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자녀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